다 같이 찬송가 29장 표시로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온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내 귀에 들린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나님의 주께 유행하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지하의 하늘에서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을 알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거스라 물을 내어 심히 획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박태현 주사님 대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숨 쉴 수 있는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지으시고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에 겹지 않게 하시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각자 집에 있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힘이 되고 또 지체들을 통하여 힘을 얻기 위하여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먼저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들 입에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바이러스라는 것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고 그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이렇게 서로 조심하며 서로를 걱정해주며 마스크를 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여 있음을 아버지 앞에 아뢰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것이 우리를 위험하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렇게 조심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은 별로 조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도 사정없이 뱉어놓고 또 우리가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미련 없이 하며 우리의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미련 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하는 것처럼 그 행동 때문에 조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들을 무시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늘 기억하여서 더 조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고하는 그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그들도 바이러스 앞에 노출되어 있을 텐데 그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기도합니다.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서로 경쟁하여 너를 이김으로 쾌재를 부르기보다는 내가 가진 힘이 작지만 너를 도와서
네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며 쾌제를 부르고 감사 찬송 부르는 그런 세계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너를 이겨야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져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새로 태어난 생명도 있습니다. 또 사회 진출을 위하여 마지막 준비를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를 떠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지체들도,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 처한 형편 중에 있어 주님께 기도하오니 필요한 은혜를 각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종된 여러 지체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 예배드리려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위해 은혜 베푸실 주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출타 중에 있어 주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지체들도 있사오니 그들 위에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 베푸시고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내 거룩한 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진미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상상하였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하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천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결박되었던 사탄이 다시 잠깐 동안 놓이게 된다고 말씀하였지요. 그리고 잠깐 놓여난 사탄이 천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잠깐 동안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게 하지 않으려고 결박했는데 여전히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탄, 곧 짐승의 미혹과 협박에 넘어간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요. 짐승과 그가 만들어 우리 앞에 제시한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나 보좌들에 앉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요? 목배임을 당할지언정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기간 곧 1000년 동안 살았던 두 종류의 사람들,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아낼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사주한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고 20장 10절에서 말씀했지요. 그리고 15절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도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그런 삶이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왕노릇을 하셨나요?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물어보지도 않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실을 먹어야 돼요. 매실 원액을 먹어야 돼요. 소화가 안 돼서 체증에 걸려가지고 매실 원액을 먹어야 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생각을 멈춰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일들과 지금 있는 일들이 끝난 후에 장차 될 일들을 우리에게 편지로 알게 해주셨죠. 1장 19절 예수님의 계시로 알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두 가지 일들이었죠. 이처럼 지금 있는 일들과 지금 있는 일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지난주에 모습에 묘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제 장차 될 일들이 우리 앞에 소개가 될 거예요. 이런 편지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로 보여주셨던 지금 있는 일들에 유념해서 예수를 증언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또 어떤 사람은 이만큼. 그럴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오늘이라 하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내 믿음이 생기는 만큼 이만큼씩 그만큼씩 그 삶의 영역을 확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지금 있는 일들의 특성을 알게 된 성도로서 어떻게 하든지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야 본문을 이해하고 설교를 들을 때 도움이 되겠죠? 예.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보건대는 도입부에 해당이 돼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5절부터 8절까지. 요한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5절부터 8절까지고 1절부터 4절까지는 도입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려고 1절부터 4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는 중요한 동사가 모두 3가지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중요한 동사가 3가지인데 뭐냐면 내가 보았다. 1절, 2절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3절에 내가 들었다. 1절, 2절은 본 것을 평행대꾸법으로 같은 내용을 다른 용어로 2번 설명해요. 본 것. 보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의미, 해석에 대하여 3절, 4절 내가 들었다. 그게 뭐죠? 새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자, 이 얘기를 왜 해요? 본 것 들은 것 왜 말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 5절부터 8절까지. 그것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사실은 5절부터 8절까지 말하려고 1절부터 4절까지를 얘기를 했죠. 5절부터 8절까지 상속받아라 그 얘기만 했다면 그게 뭔데요? 이럴 거예요. 그죠? 그게 뭔데요? 그죠? 1절부터 4절까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어요. 수사법을 동원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수사법을 다 동원해서 자세히 표현해주고 난 다음에 약간 욕심이 생기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네. 욕심이 생길 때쯤 이것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되라 하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2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본문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죠? 뭘 말하려고 하는지. 진짜 그걸 말하려고 했는지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장차 이르게 될 다른 2 세상의 모습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이르게 될 세상은 20장에서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죠? 그래서 20장 8절에서 짧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이르게 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 21장 1절부터 7절까지 길게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이룰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걸 대조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상속하고 싶은가? 무엇을 상속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종류의 사람들이 장차 이르게 될 2 종류의 다른 세상 한번 살펴보죠. 1절을 보니까 요한이 말해요. 내가 뭐예요? 보았다. 무엇을? 새하늘과 새 땅을. 2절을 보죠. 내가 보았다. 무엇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조금 그래서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지 설명이 잘 안 돼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이유, 왜냐하면 뭐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말한 이유,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바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 가르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도 분명히 for라고 했어.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이라고 넣어놓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걸 조금 넣지 않음으로써 약간 이해하는데 혼란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한 이유 아시겠죠? 처음 것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처음 것과 다른 것, 처음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무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을 수식하는 형용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하늘은 동격으로 쓰여졌어요. 하늘과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여기서 또 새라는 것이 들어갔어요. 원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 있던 곳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돌 위에 돌 하나도,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질 수 있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전의 예루살렘은 거룩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전은 새 예루살렘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근데 뭐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 어때요? 신상용 형제 결혼식 날 단장한 신부 고니슬 양의 모습이 어땠던가요? 그쵸? 세상에 비교할 바 없어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결혼식장에서 예쁘게 예복을 입고 있는 아내의 모습, 그 후에 많이 구박했지만, 유권사님, 석집사님 때 그러셨겠죠?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웠던 내 아내의 모습. 거꾸로 내 남편의 모습은, 그러니까 결혼했죠. 결혼 후에 보니까 그 꿈이 좀 깨져서 좀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러나 세월을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때보다 더 멋있는 아내, 더 멋있는 남편의 모습으로 우리가 갖춰가잖아요. 그렇죠? 네. 행복은 네가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지. 그래요. 거기다 비유를 한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최고의 모습. 이러면 또 이제 요즘 페미니즘 시대라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성은 남편을 위하여 이렇게 예쁘게 단장해야 되냐? 할 말이 없어요. 이 페미니즘 시대가 참 말하기가 무서운 시대예요. 여자는 그렇게 단장을 해야 돼요? 남자는 안 해도 되고? 여자를 약간 뭐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 그러니까 그 시대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요즘 페미니즘 시대 같으면 이런 비유를 쓰면 안 되죠. 그죠? 여자는 정절을 지켜야 되고 남자는 정절을 안 지켜도 되나요? 정숙한 처녀 그러면
순결한 처녀 그러면 요즘 큰일 나요. 여자는 순결해야 되고 남자는 순결 안 해도 되느냐고. 말하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이 그래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무엇에 비유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최고의 아름다움. 그것에 비교할 만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 그곳.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처음 것이 없어졌는데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처음 것이 뭐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요. 명왕성보다 더 큰, 명왕성은 없어졌죠? 토성보다 더 큰, 지구보다 수백 배나 수만 배나 더 큰 별 하나가 딱 내려오고 있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왜? 이 지구는 처음 땅, 처음 하늘은 뭐 해야 되니까? 없어져야 되니까. 우주선 타고 다른 데로 가면 되나요, 그러면? 지금 굳이 천국, 하늘로부터는 천국 기다리지 말고 만약에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별이라면 우리가 가면 되죠, 우주선 타고. 그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돼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가 뭘까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요한이 말하는 게 궁금하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 설명해 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내가 들으니 무엇을 들었어요?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다. 첫 번째 이야기. 보좌에서 나서 요한에게 들려진 큰 음성이 들려준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세상?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소를 지어라. 어떤 성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 성소, 장막은 어떤 것? 어떤 목적?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할 목적으로 지어진 성전,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성막만 갖고 되겠습니까? 휘장만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된 건물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건물 지어달라 했니? 내가 고작 건물에 갇혀 지내는 존재인 줄 아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장막은 무엇에 대한 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통치하신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건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게 뭐예요? 성전, 장막이었어요. 이제 그 성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셨나요? 계셨어요. 그런데 어제 11시쯤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셨나요? 내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했나요?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안 계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하루치고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하루치고 24시간 치고 몇 시간 정도? 계산하기 어렵죠? 저는 거의 대부분이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성질 내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화내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거친 말을 쏟아놓고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있는 일들이 끝난 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들은 이야기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셨다. 눈물을 닦아주셨다면 원인을 제거해 주셨다는 얘기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눈물을 안만 닦아줘도 소용없잖아요. 또 눈물이 흐를 텐데. 자, 원인을 제거해 주셨는데 어떻게 원인을 제거해 주셨을까요?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인간에게 제일 슬픈 게 뭐예요? 사망이, 죽음이, 이별이.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죽으면 슬퍼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죽으면 슬퍼요. 사망이 다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애주신대요. 그 다음에 또 아픈 것도 없애주신대요. 연세 드시면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아픈 데가 많아요. 근데 그 아픈 것도 없애주신대요. 늙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뭘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고 늙고 병들고 울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 모든 일들을 없애주심으로 우리 눈에 다시 눈물이 나지 않게끔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들은, 그게 뭐다? 새하늘과 새 땅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내가 너를 아프게 해서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들어요. 울게 만들어요. 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이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장차될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더라. 자,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가 없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드러났죠? 은유적인 표현이 감춰진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 땅과 이 바다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하늘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프게 하는 것들, 슬프게 하는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1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얘기를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때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뱀굴에 손을 넣고, 그래요.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두었지만 모든 것이 평화로워 아름다운 세상, 그걸 뭐라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기득권자들이 갑질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는 기득권자들이 갑질을 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돈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갈취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헌금을 받았다면,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했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헌금했으니까. 근데 내일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돈을 받아서 건물 지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금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다시 먹을 것을, 하루치 먹을 것이 아니라 한 달치 먹을 것을 다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말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세상을 한번 볼까요? 8절 20장에서 설명했던 것을 8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모든 자들은, 앞에 거 생략하고요, 8절 끝에 모든 자들은 어떻게 돼요? 던져진다. 어디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도 이제 뭔지 짐작이 되죠? 뭐예요? 뭐죠? 아프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있는 현재 모습이죠.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은유적 표현이지 우리 한국식으로. 그죠? 그지? 무슨 영화,
신, 예? 예? 신기전이라는 영화에 거기 나오죠. 불이 막 타오르는 그 지옥 같은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신과 함께라는 영화. 제가 보지 않고 내용만 들어서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뜨거 발도 못 딛고 막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 세상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비유한 거예요. 누가 그래요. 내가 죽어서 지옥을 가봤는데 정말 불타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상상력도 풍부하셔요. 또 그걸 또 간증이라고 교회에서 하면 또 은혜가 넘쳐요. 그것도 간증이라고 하면 또 간증하고 나면 사례비도 드려요. 자, 돌아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이 두 가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 속해 있나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불과 유황 타는 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해 있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속해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자신의 정체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5절에 보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했다. 무엇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만물은 누가 새롭게 해요? 우리가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열심히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간다고 만들어 갔는데 몇 점짜리 가정 만들었어요? 김영자 권사님 열심히 만들었는데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요? 한 80점? 90점? 좋아요. 100점짜리 행복은 못 만들어요. 아무리 만들어도 수고해도 어쩌다가 갑자기 아내의 눈에 눈물이 쑥 빠지게 만들어요. 내가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가긴 하지만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해 주셔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새롭게 하노라. 내가 새롭게 하노라. 또 말씀하셔요. 7절 누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새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앞부분 설교하실 때 기억나나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권면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늘 들려주시는 말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2장 11절쯤 될 거예요.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불과 유황불 타는 못 영원토록 세세토록 너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게 되지 않는다.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모두 4개 교회에게 4번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는 어떤 자?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고 사탄의 협박을 이겨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며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이기는 자.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섰으니 날마다 순간마다 이기고 또 이겨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권사님 승리하셨네요, 집사님 승리하셨네요 라고 말하며 여보 우리 힘 다해서 승리했네,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하다 라며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앞에 펼쳐질 현재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앞에 펼쳐질 장차 일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 비교하여 잘 살펴보면서 정말 가지 말아야 할 불과 유황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런 것을 마음 아파하며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그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이라 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불과 유황 타는 못에 던져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결정이 났어요. 그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마음 놓지는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니까요. 찬송가 63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생각할 때면 근심 걱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구별하고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몸 드리고 마음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고 당신의 마음의 품속에 꼭 안아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귓전에 올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가 채워지며 쓰러진 지체들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계획을 간섭하여 주시며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안혜광 집사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잡아주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 사탄의 미혹이 하도 교묘하여 판단하고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불과 유황이 불타는 목처럼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분명하면 미혹당할 필요가 없어요. 미혹당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교묘해서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 잘 하셔서 부디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답게 그 모습을 갖춰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의논했던 대로 7월 한 달 동안도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교회에서 점심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코비드19로부터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사이를 두고 앉거나 서서 말하기, 할 수 있으면 또 대화를 좀 최소화시켜서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주환 출생 후에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환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당신께서 우리 신상용 형제와 권희슬 자매의 쓰라이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주한이를 부족한 제가 품에 안았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이면 예쁘게 아름답게 잘 자라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멋있는 생애를 설계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특별히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한이가 자라갈 때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축복해주며 기도해주며 응원해주는 인생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가 없네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을 소망하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너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기보다는 너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